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몇 주간에 걸쳐서 저는 여러분과 이야기에 관한 설교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믿고 있고 이 세상에 왜 그토록 죄가 많고 악이 많은가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러한 인간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사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였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활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부활의 이야기는 그 자체만의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이야기의 한 부분이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와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렇기에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와도 연결이 되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성경이 말하는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알고 지내던 한 선배 부부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유학을 다녀온 이후에 대전에 있는 대덕연구단지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요. 부부가 오래전부터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3세계권의 선교지로 떠나기 위해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남편이 모교에서 교수 제안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형제가 졸업한 그 과에서 새로운 교수 인원을 뽑고 있었는데 마침 그 분야를 공부한 동문이 이분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학교 측에서 이분에게 컨택을 해온 것이었는데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고민할 필요 없이 그 자리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자리이고 평생 직장이 보장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는 그 제안을 받고 기도 끝에 자신들이 준비하고 있었던 제3세계권의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이가 둘이 있는 상황이었고요. 아이들의 교육을 생각하면 서울에 있는 그 좋은 직장으로 가는 것이 마땅해 보였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선교지로 나갔는데요. 벌써 시간이 조금 흐른 일인데 그 시기를 돌아볼 때 그 선배 부부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세상의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세상이 말하는 성공 그리고 행복한 삶에 대한 그림과 그 선배 부부가 가지고 있었던 성공적인 삶 그리고 축복된 삶이라고 하는 그림이
완연히 달랐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을 결코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더 나은 삶, 더 복된 삶, 그리고 더 행복한 삶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이야기 속에서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을 통해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 속에서 우리는 동시에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부름을 듣게 되죠. 그 부름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 할 때 당장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이 뭔가 하니 바로 세계관의 충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신념들 그리고 이제 이야기들을 말하는데요. 우리는 모두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그 세계관을 통해 어떠한 사안을 판단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행동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쉐이디 그로브라는 이름을 가진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1960년대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던 시기에 흑인들에게 교회를 개방했던 백인 교회였습니다. 흑인들을 보통 아프리칸 아메리칸, 곧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교회의 새 신자로 아프리카계 사람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교회의 멤버십을 그들에게 연 거예요. 당시만 해도 미국 사회에 백인과 흑인의 갈등이 정말로 심하던 때였고 백인 학교와 흑인 학교, 백인 좌석과 흑인 좌석, 백인 화장실, 흑인 화장실이 버젓이 존재하던 시기였는데 그들은 그러한 시기에 그 교회를 흑인들에게 개방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그러한 시기에 세상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그렇게 심하던 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백인과 흑인이 함께 어울려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대조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폭력과 미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꺼내들기 얼마나 쉬운 카드인가요? 갈등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진 힘이나 권력으로 상대방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손쉬운 방법입니까?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따돌리거나 제거해버리는 것이 얼마나 편한 방법인가요? 우리 사회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다가오셨고 또한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를 아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폭력과 미움이라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우리와 맞지 않는 이들 혹은 낯선 사람들을 기꺼이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세상의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이겠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태도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이야기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믿고 그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러한 신념과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표출이 되어야 할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인데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모습이 우리의 윤리적 비전이 되어야 하는가? 저는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가리키는데요. 이 산상수훈이 시작된 이 5장의 앞장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하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시죠.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예언되어 온 그 나라가 이제 너희에게 임하였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그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 앞에 반응을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것까지가 마태복음 4장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의 말미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증거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이 치유되고 약한 것이 온전하여지며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5장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야 할 사명을 가진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새 시대에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구원의 이야기 속에 스스로를 위치시킨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먼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속에서 복이 있는 사람, 곧 축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스케치를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이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세상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뭐가 복이 있습니까? 오히려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스스로에 대해서 항상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이 멋있다 말하고 매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손길과 그분의 자비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처럼 스스로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들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복된 일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이것은 말 그대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뭐가 멋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추앙하는 매력적인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인해 또한 스스로의 연약함과 악함으로 인해 이 세상의 악함 때문에 아파하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 온유한 자.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사나워질 것을 요구하죠.
다른 사람에게 쉽게 보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쉽게 보이면 그 사람이 널 이용할 거야. 그러니까 약하게 보이면 안 돼.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하지만 주님은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마음이 온순하고 온유와 관용의 마음을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향해 부드럽고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결국 자기 몫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세상과 얼마나 다른 이야기입니까? 세상은 뭐라고 말하나요? 너의 것을 다른 이들에게 쉽게 내어주지 말고 악착같이 네 몫을 챙겨야만 너의 몫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하죠. 그게 세상을 사는 법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온유한 자, 관용을 베푸는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세상은 명예에 줄여 있고 돈에 목말라 하고 있으며 지위와 권력에 허기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정과 풍요에 목말라 하고 있죠. 하지만 주님은 새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삶에 목말라 하며 우리의 삶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이방인들, 곧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대신에 너희는 무엇을 먼저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그분의 의로우심에 합당한 삶을 먼저 추구하고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공동체, 우리 사회 속에 그 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는 것.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긍휼보다 보복이 더 낫다고 생각하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보다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는 것, 그 잘못에 대해 응징하는 것을 더 즐거워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별로 인기 있는 태도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자체가 우리에게 끊임없는 긍휼을 보여주신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그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삶에서 긍휼을 보이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의 청결함은 진실함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거짓이 없는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 자체가 기만적이거나 어떤 숨은 저의가 있거나 속이려는 마음이 없고 청결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람을 만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겉과 속이 한결같은 사람을 찾기가 얼마나 어렵냐는 것이죠. 세상은 상황에 따라 또 내 이익에 따라 가면을 쓸 때가 참 많잖아요. 내 의도를 교묘히 숨길 때도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님을 닮아 그분처럼 마음이 청결하고 간교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들이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와 같은 말씀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서 세상이 추구하는 그림과는 전혀 다른 그림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주님은 분노에 대해,
돈에 대해, 염려에 대해, 또한 우리의 야망과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 말씀들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니 세상과의 대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가치 체계, 윤리적 기준을 세상의 그것과 완전히 대조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롭게 시작된 새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는 이 이야기를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는 너희는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런 모습이어야 하고 이런 모습이어야 하고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주고 계세요.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가 한 분 계시는데요. 듀크 대학교에서 가르치시다가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 여전히 아주 영향력 있는 기독교 윤리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오늘 우리의 주제와 관련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는 세상이 세상임을 알게 해주는 대조사회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꿈도 꾸지 못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교회는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세상이 세상임을 알게 해주는 곳이다. 여기 영어로 된 부분의 이야기가 흥미롭죠. 교회는 세상이 스스로가 세상임을 알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우아스는 모든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살고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의 이야기 속에서 결정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세상의 내러티브는 뭐냐? 세상은 우리에게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너의 안전과 풍요를 위해 반드시 힘을 가져야 된다. 효율성이 최고의 가치다.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주입한다는 것이죠. 이분은 그것을 자율성의 내러티브, 안전과 폭력의 내러티브, 효율성과 결과주의의 내러티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상식이 되고 그것이 중요한 가치가 되어 통용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이방의 길들을 배우지 말라 혹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러한 세상의 가짜 내러티브에 매몰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도록 놓아두지 말고 너의 인생을 끌고 가도록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난이 찾아올 때 세상은 그것을 불행으로 해석을 하지만 기독교의 내러티브, 곧 우리가 믿는 이야기는 그것을 제자도의 신실함이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해요.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말해주고 해석하는 바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서 그것이 현실이 되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우아스가 말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대조사회로서의 교회예요. 아까 산상수훈을 이야기할 때도 그것이 일종의 대조문화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삼고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 이야기의 핵심을 우리 안으로 내면화한 성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세상과 대조되는 성품이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할 줄 아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것,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평화를 사랑하는 것, 보복하지 않는 것, 형제자매를 멸시하지 않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등등. 그러한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개발되고 자리를 잡아야만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세상의 조류에 금세 휩쓸려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개발시켜 갈 수 있느냐? 그것은 산상수훈처럼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살아낼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무엇보다 매주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의 삶을 나누고 서로가 각자의 삶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도록 격려하고 확인해주고,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다가 그 다음 주에 와서 또다시 그것을 반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함께 모여서 성경의 이야기를 다시 듣고 그 이야기를 나의 삶에 적용시켜서 다시 한번 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서 다시 매일매일 그 삶을, 말씀을 살아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미덕과 성품을 함께 연습해 나가는 공동체의 뿌리를 내리고 그 교회로서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도 보면 그것은 단순히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제자 공동체, 곧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은 매주 그리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고 그것을 나누고 결단하고 격려받으며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속에서 실제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함께 연습하고 훈련해 나가는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함께 닮아 나갈 때 교회는 비로소 교회로서 세상에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우아스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세상의 내러티브에 저항하기 위해서 교회는 기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무슨 이야기냐? 세상의 이야기는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는 그걸 넘어설 수 없고요. 우리가 매주 함께 모여서 성만찬을 하고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환대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품어주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기반을 둔 우리의 행위를 반복하면서 우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외국어를 배우듯 죄, 은혜, 용서, 십자가, 부활, 섬김, 환대와 같은 기독교의 언어들을 배워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 효율, 배제, 축적, 소비, 경쟁, 지배, 성과와 같은 세상의 언어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다른 지체들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철저히 연습해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문법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평범한 우리가, 그리고 죄인된 우리가 일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비범한 신실함이고 진정한 영웅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되어갈 때 세상은 자신이 세상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선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 앞에서 높아지고자 스스로를 자꾸만 높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도 어떻습니까?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자기 PR의 시대,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 것이 세상의 이야기 속에서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다들 그게 성공이라고 말하자. 다 그렇게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간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삶 아닌가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산상수훈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절 이후 넷째 주를 맞이하는 이번 한 주,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무엇일까를 좀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 이라는 찬양인데 이 후렴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 함께 좀 부르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는 정말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목마르고 줄인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심령에 가난한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삶의 자리 속에서 교회로서 세상이 세상임을 알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지요?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까? 애통하는 자들인가요? 온유한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있는지요.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과연 우리의 모습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리고 계신 그 성품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품이, 저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산상수훈 속에서 그리신 그 모습이, 발복의 모습이 정말 우리의 모습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믿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간다 말하면서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의 이야기를 따라서 거기에 매몰되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가? 우리는 애통하는 자들인가? 온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가?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가? 마음이 청결한가? 화평케 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로 부르고 계십니다. 교회는 세상이 세상임을 알게 해주는 곳입니다. 우리가 함께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갈 때 세상은 자신이 세상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주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환대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 나라의 삶을 연습해 나감을 통해 진정한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매주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이야기를 따라 살게 하시고 그 나라의 언어들을 몸으로 체득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홀로 부르시지 않고 우리를 더불어서 은혜교회, 더불어서 은혜 공동체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주 이곳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환대하고 섬기고 품고 사랑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연습하고 결단하고 다시 모여 다시 살아가다가 다시 모여 그 이야기를 기억하며 상기하는 삶을 통해 기억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품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교회로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삶이 함께 모인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깊이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자처하면서도 정작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믿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세상과 얼마나 다른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요? 혹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은 세상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진정한 교회로서 세상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임을 알게 하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구원의 이야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따라 함께 교회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이들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